어,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하면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제가 거꾸로 했죠.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해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이 오후 예배는 이제 작년에 이어서 이제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작년 11월부터 이제 음악 목사직만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전임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음악 사역만 했기 때문에 이 강단에 이제 오래간만에 씁니다. 오래간만에 쓰니까 지금 막 쿵당쿵당 거려요. 어떻게 또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제 말씀을 이제 증거한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음악 예배가 있으면 제가 짧게 준비를 하는데 오래간만에 섰잖아요. 그래서 좀 길게 할 겁니다. 괜찮죠? 네. 근데 짧게 할게요. 짧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설교 말씀도 중요한데 우리 1, 2, 3부 이제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찬양대가 잘하나 꼭 비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성껏 모든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음악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나요? 그 음악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이제 마음은 기쁘고 또 즐겁고 신나죠. 이런 정도의 영향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음악은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들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말 그렇게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이남혁 연구원이라는 분이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발효식품의 음악 진동 효과를 이용한 새로운 기술, 이런 논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일본에서 젖소에게 이제 음악을 직접 들려주니까 젖소의 우유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발효식품,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포도주 이런 발효식품 이 제조 과정에서 또 음악이나 그 음악의 그 진동을 또 들려주니까 식품의 맛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고요. 또 야채를 재배할 때 또 음악을 들려주니까 이 야채의 이 품질과 생산성이 아주 현저하게 좋아졌다는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음악은 이제 포도주 맛을 좋아지게 하고 또 젖소의 우유 생산량을 또 많아지게 하고 또 치즈, 요구르트, 또 빵,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등 이 모든 발효식품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농수산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이 끼치는 것이 바로 음악입니다. 이 음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이 사이 서먹한 분위기가 노래 이 한 곡으로 잘 어우러질 수가 있고요. 또 음악을 통해서 알지 못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금세 또 하나가 되는 화합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열린 음악회 아시죠? TV 프로그램에 열린 음악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는 그 자리에 있는 관객뿐만 아니라 TV를 보는 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하나를 이루게 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이처럼 이 일반 음악도 이처럼 놀라운 효과를 있는데 하물며 이 영혼의 노래, 찬양, 찬송 이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 찬송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러한 찬송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이 찬양대의 찬양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또 설교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이 찬송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끝나면 이제 설교도 더 이상 안 해도 되고요. 또 기도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끝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찬송, 우리의 찬양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생을 마치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들이 모두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 모두가 소리 높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서두에 음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일반 음악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이 찬송에는 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이 찬송에 대한 놀라운 그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압, 암몬, 또 마온 족속들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긴박한 상황으로 꼼짝없이 멸망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왕은 재빨리 이제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야하시엘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 내용이 정말 좀 이상합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성가대를 조직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일입니다. 그러나 왕은 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리 높여 크게 간절히 찬송을 하라고 명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은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 다국적 연합군 적군들을 물리치심으로 적들이 아주 크게 패해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단 한 번에 이 칼도 안 휘두르고 전쟁에서 아주 크게 승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찬송의 위력은 엄청나고 위대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자공체 모든 성도님들도 바로 이러한 찬송을 날마다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찬송의 의미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대원들과 또 우리 가자공체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찬송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 찬송의 의미에 대해서 4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찬송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나는 노래에 대해서 정말 음치입니다. 나는 노래를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예 찬송을 부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찬송은 음악적인 탤런트가 있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랑 하고 또 음정이나 박자, 또 리듬감이 없는 자기는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소위 선택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치 찬송을 취미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취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취미는 결코 강제성이 없습니다. 취미는 철저히 이 자신의 이 정서를 위한 것일 뿐이지 타인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찬송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제가 이제 우리 찬양대를 교육하면서 이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또 시편 33절 1절에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행할 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요 기본적인 의무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찬송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요 또 목적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찬송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제 찬송은 우리의 신앙심을 일깨우는 노래, 또 예배 분위기를 또 돕는 노래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이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찬송이 성도들의 이 정서에 유익을 주고 또 예배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심령을 평안케 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으로만 찬송을 부르는 것이면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찬송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부수적인 소득,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지 찬송 자체에서 나오는 어떤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찬송은 무엇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가장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또 불러야 합니다. 주일에 이제 찬양대가 찬송을 하면 늘 평가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음정 박자가 조금 틀리고 또 가사 전달이 잘 안 되면 야, 오늘 찬양대가 죽 썼네, 이렇게 또 한마디를 합니다. 아마 그분에게는 이제 틀리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찬송하는 것은 밥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죽이나 누룽지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많은 성가대원들 자신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송이 끝난 후에 성도들이 아멘하고 아주 힘차게 대답하면 굉장히 만족하고 또 흐뭇해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야, 오늘 죽 썼네 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예배의 분위기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의식해서 선곡을 했고 또 그런 자세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찬송이 예물임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뜻 없이 하는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신앙인의 정서와 또 예배의 분위기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잘못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찬송이 예물이 될까요? 시편을 읽어보면은 아주 구구절절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인간이 아닌 또 다른 대상을 향하여 찬양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했더니 놀라운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대적이 물러가고 또 우리 심령에는 평안을 얻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찬송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아주 큰 기적과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제 찬송은 복음의 나팔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찬송하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인간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로 찬송 속에 담긴 이 복음의 능력과 그로 인해서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어제 이제 찬양대 세미나를 했는데 그 교수님께서도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찬송은 이제 소리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소리로 표현된 찬송은 아주 좀 크게 다르지만 그 울림,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제 찬송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로 선교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잠시 휴식하는 가운데 작은 소리로 이제 찬송을 불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는 이제 몇몇 그 동료들이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하고 있다가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차츰 이 찬송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 즉 복음을 증거하는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듣는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복음의 내용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아름다운 복음의 나팔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찬송은 서원과 결단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나 진실한 신앙의 고백도 있고요. 또 뜨거운 선교의 열정 속에서 이 작사와 작곡이 되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찬송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가슴이 정말 뭉클해지고 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를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아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들의 행위를 보실 때 과연 찬송으로 여길 만한 삶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많이 기만했고 또 그 이름을 망명되이 일컬어왔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을 얼마나 많이 찾았습니까? 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찬송하면서 내 뜻대로만 행동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멀리할 때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찬양대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와 기준과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또 얼마나 많은 날 주님을 슬프게 했습니까? 사회에서도 이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을 가장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데, 하물며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우리 성도, 우리들이 어찌 찬송으로 주님을 욕되게 하고 또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찬송과 생활이 일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가족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찬송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주 놀라운 사명, 의무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취미거나 선택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찬송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또 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소문난 사람이라도 이제 시험 중에 찬송하지 못하면 그 믿음의 본질을 조금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찬송은 예물이라고 했습니다. 예물은 예물답게 항상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드린 대상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은 복음의 나팔이라고 했습니다. 찬송의 이 선교적 의미와 이 가치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사람의 이 마음을 움직이고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또 잘 들려지기 위해서 선교를 또 하기 위해서 찬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그 이 가사가 복음이 되어서 증거되어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찬송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자 또 결단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서원과 결단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간구하고 또 스스로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찬송은 더 이상 보통의 노래가 아닙니다. 부를 때마다 새롭고 부를 때마다 뜨겁고 부를 때마다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이 찬송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아니 천국에 가서라도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과
우리 가족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대 연합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찬송의 4가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가족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부부터 3부 찬양대가 또 정석권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결코 우리의 노래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